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냐면요, 바로 앞절 2장 23절의 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 그때라는 말은 굳이 어떤 때를 말하기보다 장면이 바꾸어질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굳이 때라고 한다면 2장 23절의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2장 23절의 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계실 때입니다. 지난주에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3장으로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그 건너뛴 부분 1장 뒷부분하고 2장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그리고 나사렛 동네로 귀환하여 사셨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 부분은 이제 건너뛴 겁니다. 그러니까 건너뛴 부분이 30년 세월이 흐른 겁니다. 여기를 건너뛴 것은 이 부분 이야기는 너무나 여러분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성탄절 때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3절로 건너뛰었습니다. 자, 그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사렛 동네에 살고 계실 때 남쪽 유대 광야에, 사막입니다,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백성들로부터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거의 빠지지 않고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을 정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이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는 다르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세례를 주로 베풀었던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이 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분이 나온다면 역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인기를 끌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첫째로 이 사람들은 요한을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선지자 비슷한 사람은 나왔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참된 선지자가 없었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생각해요. 영적 암흑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셨을까? 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기를 학수고대했어요. 그때 요한이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은 이 요한을 보고 이분은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엘리야 하면 최고의 선지자 아니겠어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겠죠. 두 번째로 요한의 메시지, 요한이 당시 했던 그 설교가 기가 막힌 설교였어요. 어떤 설교였냐면 그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왕 아니겠어요? 헤롯 왕. 그리고 그 왕과 결탁해서 온갖 이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로 엄청난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잘못한 것을 거침없이 비판을 했어요. 요한의 설교가 거침없이 비판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이 서민들은 마음이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세상에 이런 설교가 어디가 있을까? 그 설교만 들어봐도 이분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른 진짜 참된 종교 지도자다, 참된 선지자다, 단번에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설교였거든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아니겠습니까? 사두개인은 왕과 결탁해서 왕의 보호 아래 많은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 그룹이지 않아요. 제도권에 들어요. 제도권 안에서 많은 이권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사람. 바리새인들은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권은 바라보지 않았으니까요. 제야 인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됐냐?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많이 들었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지키는데 율법의 이 작은 조문 하나에 얽매여서 정말 지켜야 될 율법의 정신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율법들을 지키기 쉽게 변조 또는 지켰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예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말씀, 고르반이라는 제도 같은 거, 그 대표적인 예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부모 봉양하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부모 봉양이 짐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부모 봉양을 안 하려고 핑계로 뭐라고 하냐면 내 재산은 전부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다 바쳤다. 그러니까 부모를 봉양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쳤으면 바쳐야 되는데 바치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사용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거룩한 채 하면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가난한 서민들을 멸시하고 꾸짖었어요. 왜 멸시하고 꾸짖냐면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90% 이상이 절대 빈곤 속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하면요 종교적인 의무를 할 수 없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거나 위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꾸짖기만 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요한이 나타나서 그런 사람들의 위선을 거침없이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후련하게 보였겠어요. 생전 처음 듣는 설교였죠. 참으로 참 하나님 말씀다운 말씀을 듣는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같은 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세 번째로 요한은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전한 그 설교대로 사는 사람, 깨끗하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낙타 털옷이 좋은 옷이겠습니까? 전혀 가공하지 않은 그런 옷이거든요. 또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어요. 광야에서 살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메뚜기와 천연 꿀들을 이렇게 채취해서 먹고 살았다고요. 그게 먹는 거 입는 것이 형편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으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것은 매우 검소한 모습, 그냥 겨우 살 수 있는 모습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대단히 검소한 모습이었어요. 더욱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인상적인 모습이었다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검소나 희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 사극 드라마를 보면 양반들 지나갈 때 행차할 때 요란하잖아요. 일부러 나 양반이다, 여기 양반이 간다, 그런 거 보기 위해서 일부러 팔자걸음 걸으면서 도포자를 이렇게 휘날리면서
긴 옷 입고 경건한 척하고 거들먹거리고 다니고, 그것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기보다 아주 위선적인 사람들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요한의 모습은 광야의 수도사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부귀영화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요한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고, 요한의 설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또 요한의 사는 모습을 본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한은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메시지가 힘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마 유대 사람들이 처음에는 광야에 참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런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나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가서 요한의 그 능력 있는 설교를 들을 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전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설교를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들 하신 말씀이, 목사는 설교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입으로 아무리 잘한 설교라 해도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면 성도들이 너나 잘해라, 지금도 듣고 계시면서 너나 잘해라 그러신 분 없을까 모르겠는데 그런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는 늘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현실 삶이 그렇게 잘 안 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만으로 안 되죠.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감동받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한말,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독교밖에 없다,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선각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새는 청년들이 교회에 모이질 않아요. 교회가 형편없는 짓을 많이 해서 모이질 않아요. 근데 그때 뜻있는 청년들이 다 교회로 모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인 척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책 들고 이렇게 이것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새는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많이들 떼버린 것 같은데, 전에는 자동차 뒤에 물고기 문양 많이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거 붙이고 다녔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죠. 우리가 다른 삶을 살 때 사람들은 감동하죠.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삶을 살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잘 안 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감동하는 것이죠. 요한이 그랬었던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요한의 설교가 나옵니다. 요한은 많은 설교를 했겠지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요한의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천국의 의미를 알았다고요. 요한의 설교는 천국이 이제 거의 왔다, 이제 거의 왔다. 아마 요한은 그때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아직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천국이 시작된다고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곧 오고 천국이 금방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 앞에 와 있으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요한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회개는요, 그 당시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회심이죠. 그거를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회개하라고 할까? 요한의 이야기는 죄 짓는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좀 물어봤더니 다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아니, 죽어서 가는 낙원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 낙원에 가지요. 예수께서 한편 강도에게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한편 강도가 본인의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를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죠. 그 낙원과 여기 나와 있는 천국은 다르다고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을 뭐라고 표현해요?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만 이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마태는 이 마태복음 기록할 때 주된 독자를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성함을 감히 우리가 입에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 성함을 함부로 말하지 않듯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완곡한 표현으로 하늘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안 하고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하늘나라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늘나라를 우리 성경으로 번역하시는 분이 처음에 번역하면서 한자를 많이 썼던 시절이라 하늘나라라고도 번역하지 않고 그냥 천국이라고 번역했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서, 천국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천당이라고 하는 것하고 혼동해갖고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같은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했고, 마태는 하늘나라로 기록한 것뿐이에요. 이 천국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하는 표현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때 우리는 부활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죽어서 바로 가는 낙원과는 다른 나라, 이 땅 위에 예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나라예요. 요한은 이제 메시아가 곧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할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라에 다 들어가도록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한 겁니다. 3절을 보면 마태는 이 요한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마태의 표현이 아니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올 텐데 그 선지자를 이사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가 이 사람은 그 사람이다. 그 선지자다. 사실은 마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 사람이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와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옛날에는 도로가 별로 좋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어디 시차를 나가시면 임금님 마차가 편히 가시라고 임금님이 오기 전에 그 길을 깨끗이 잘 정비하죠. 그 말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메시아가 내게 오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잘못된 생활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잘못된 생활 방식을 버리라. 이제까지 죄 짓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 하려고 여기 왔을까요? 뭐 하려고 왔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요한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겠지요.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요한이 진짜 선지자인가, 또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요한이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진 않을까, 아마 그런 거 알아보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요한은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옷 입은 것부터 다르니까 딱 그 사람이 오니까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마 심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욕입니다. 엄청나게 심한 욕이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뭐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나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걸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그 길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덧붙입니다. 덧붙이기를 살 길을 가르쳐줘요. 너희의 살 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뿐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하란 말보다 조금 더 강한 말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행동으로 보여라.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행동의 결과로 알 수 있죠. 나 회개한다 그 말 갖고는 다 회개한지 알 수 없죠. 행동의 결과, 즉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마음의 다짐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이 가치관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돼요. 회개한다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의 변화고요.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 행동이 변화돼야 되죠.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입으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동의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회개가 얼마나 쉬워요. 그런 회개 누가 못해요. 그런 사람 천국 간다면 세상 사람들 다 가지요. 다 가지고 누군들 못 가겠어요. 그런데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 거부해요. 그렇지 않다 그래요. 자기들도 성경 읽어봤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요. 우리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건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고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주신 것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발 바르게 살라는 설교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도 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그거였어요. 제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지 않다고. 나도 그런 복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으니 우리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저도 그런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좀 자유롭게 살고요. 그분은 결국 우리 교회에 떠나셨어요. 왜 그랬는가? 저는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가르친 것이 바울의 가르침에 너무 치우쳤다. 편종돼서 가르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바울의 복음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행함은 마치 행함은 필요 없는 것처럼 바울의 복음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예로 한 가지 말씀드렸죠. 그럼 뭡니까? 모세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율법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화목하게 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화목하게 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윤리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설교예요.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쭉 사도 바울이 설명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직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논리가 맞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혹시 못 외우실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금방 알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드리듯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그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배드리듯이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로마서에 나온 말씀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요.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그것은 옳지 않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은요, 내가 누구를 좋아해요. 그 사람이 이성이 됐든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됐든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너무 존경합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것은 당신하고 나하고 다릅니다. 이러지 않거든요. 내가 누구를 정말 존경하면 그분이 좋아하는 대로 나도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율법이 의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마음이 가볍다? 이거는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나온다니까요. 저절로. 내가 잘 안 되지만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죠. 물론 그게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즐거운 삶이에요? 사적으로 붙입니다. 이건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울까 봐서 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불편해요? 좋아요? 쉽게 말이 안 나오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편한 대로 자기 이익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분이 있어요. 요새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려요. 잔꾀가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잔꾀가 겁나 많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네? 수많은 이익을 챙겼어요. 그래서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까지는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일 모레 검찰에 불려가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일가 친척들까지. 재산도 뺏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그거예요. 여러분,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여기 진리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목표하시는 그 길을, 그 목표를 도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주신 거예요. 말씀이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만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지금 천국은 우리 옆에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예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앉아있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천국 안에 들어가 살고 계셔요.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천국에 이미 들어가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가까운 외국에 나갈 때 미리서 준비 많이 하죠. 짐도 챙기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비자를 받아야 돼요. 입국 허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뭐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게 비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우리가 몸을 옮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잘 지킴으로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낙원과 낙원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더욱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